오늘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완벽한 인생이다 답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소리냐, 물질보다 인생의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완벽한 인생이다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완벽한 인생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물질을 많이 가지는 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가의 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물질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스스로 삶을 끝내는 걸 종종 봅니다. 이런 걸 보면 물질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죠. 그럼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미국의 요리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앤소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여러 나라에 좋은 나라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생, The Man with the Best Job.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가 이분의 별명입니다. 21세기에 물질보다 경험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인생을 목표로 삼아요.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하며 인생의 멘토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빨리 일해서 돈 벌고 빨리 은퇴해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8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전도서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져봐도 헛되고 또 인생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해도 헛되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며 헛되지 않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사진은 소은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입니다. 코가 이건미 목사처럼 오똑하죠? 저를 안 닮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서 눈과 코와 입이 만들어지고 내 손과 발이 만들어질 때도 나를 아셨지만 그 전부터 내가 세포 단위로라도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어야 보고 만지고 알고 관계 맺고 사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십 년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내 인생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잘 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아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드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죠. 순서 다 마치고 밤에 엄마가 보내준 영상 편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나레이션이 나오고 아이들 어린 적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 편지를 보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아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낳기 전부터 기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그렇게 기대하셨구나.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부모가 희로애락을 느끼듯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압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릴 때 부모를 모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부모님의 영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는데 나는 마치 아이처럼 부분적으로 압니다. 청동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나를 보고 세상을 봐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도 잘 모르고 주님의 계획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존재하는지,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우는 그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마지막 때로 미뤄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머리털을 세셨죠? 저도 매일 하나님의 머리털의 수를 세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둘째로, 목적을 아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나는 이래서 창조되었구나. 자기 인생의 목적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걸 뜻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이 어떤 곳입니까? 베냐민은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들이,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윗 왕을 적대시하다가 완전히 망한 왕조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살아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 왕국에서 베냐민 땅 사람들이 어떤 서름을 겪으며 살았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 아나돗이라는 곳도 몰락해버린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다윗 왕에게 두 명의 좋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한 명은 사독이고 다른 한 명은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명 다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윗 왕국을 세운, 나라를 세운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늙고 다윗의 아들들이 후계자 싸움을 합니다. 그때 사독은 솔로몬의 편을 들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는데 솔로몬이 이깁니다.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아비아달이 완전히 라인을 잘못 탔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나돗 땅으로 귀향을 갑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조상이 잘못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평생을 귀향지에서, 시골에서 살아야 해요. 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처럼 나도 인정받으며 의리의리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교됐을까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답답합니까? 또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없이 작게 보였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귀한 부르심을 거부해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라는 말은 정식 제사장이 되는 30살이 되지 못했다는 말도 되고, 또 자신의 출신이, 자신의 배경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능력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르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흐예요. 뜻이 똑같아요. 탄식할 때 쓰는 말이 아하흐예요. 히브리어가 재밌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터치하시며 내가 지금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내 힘이나 내 물질이나 내 재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찌 보면 벅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도 주시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그때 사용 안 하세요. 오래 연단하시고 오래 묵혀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실 때, 연단 다 끝나고 부르실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못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신 없어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뽑다, 심다는 농사 용어예요. 건설하다, 넘어뜨리다는 건설 현장의 용어고요. 파괴하다, 파멸하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평생 부러워했던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만한 왕들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쭉정이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가라지들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새로운 알곡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지만 사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훌륭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설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저 귀족들, 저 나라의 상류층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마귀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야가 야훼예요. 야훼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나를 일꾼으로 쓰셔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건축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근로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 사회에 있는 불량 건축물 같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 목숨 위험하는 잘못된 질서, 잘못된 사회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공의와 정의라는 중요한 철근이 듬뿍 들어간, 또 사랑이라는 콘크리트가 탄탄하게 들어간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요 왕이십니다. 교회를 최전방 전투부대로 사용하셔서 어둠의 나라를 침공하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했던 사람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쳐 예수님까지 모두 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맞서고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A ship, 띄워주시겠습니까? A ship is always safe at shore, but that is not what it built for. 배는 해안에 있으면, 항구에 있으면 항상 안전하죠. 그러나 배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도 때로 닥치는 어려움을 이기고 항해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깨닫고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멀쩡히 있는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 작다고 아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세상에 끝이 있다고 외치면 얼마나 박해를 받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외치면 얼마나 오해받고 미움을 받을까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동행과 구원을 약속하시며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배가 안전한 항구를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험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평생을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분이 들은 말씀, 그분의 생각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면 단 한 명도, 여기에 있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유일한 생명의 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나를 이 땅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건 나만 사랑하는 편애가 아니라 모두에게 생명의 길 예수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이번 한 주 세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밝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미래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으면 아이를 낳겠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나라는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고 살 길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풍요 속에도 허무하지 않고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마지막 순간 주님 품에 푹 안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